7월 19일 토요일자 매일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 사탄은 바다와 땅에서 조력자를 일으켜 하느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 첫 조력자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악을 허용하시되 제한하십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람들의 숭배를 받으며 기고만장해져서 하나님과 하늘에 사는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을 큰 소리로 조롱하고 모독합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며 힘과 폭력으로 성도를 박해하고 죽입니다. 이 짐승의 강력한 힘과 포악함 때문에 하느님이 선택하여 보호하시는 사람이 아니면 견디지 못하고 그에게 굴복합니다. 그러나 막강한 짐승의 권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때를 42달로 한정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짐승과 추종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네 짐승의 혼합체입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세상 제국을 의미했듯이 다니엘 7장 17절 바다 짐승도 하나님을 모독하며 교회를 박해한 로마 같은 세속 권력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이들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어 자신의 대리자 노릇을 하게 합니다. 또 이 짐승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해 죽을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나자 사람들은 죽지 않는 권력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돈과 권력을 전능한 신처럼 여기며 정신없이 따릅니다. 이것이 불의와 비인간성과 폭력을 낳는데도 숭배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서 사람들의 숭배를 받는 이 시대의 바다짐승은 무엇입니까? 그 매우 후에 사탄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경배하는 것은 곧 사탄을 경배하는 일과 다름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짐승 같은 세력이 득세하는 42달 동안 성도는 시련을 견뎌야 합니다. 성도의 시련은 사는 게 조금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입니다. 그만큼 짐승이 포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42달을 버티고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하려면 승리의 날이 올 거라는 믿음과 고난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인내야말로 성도의 자질이자 성도가 간절히 구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교회를 향한 어떠한 비방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도록 믿음과 인내를 주소서.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던 시온산은 땅에 있는 현재 하느님의 거처입니다. 그러고 동시에 미래에 계실 곳이죠.
이것은 시편 74편 2절, 76편 2절, 그리고 스가랴 2장 10절, 스가랴 8장 3절 기록 말씀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망이 바로 시온산에 있다고 시편은 노래하고 있죠. 많은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후 70년에 두 번째로 건축한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시온의 회복은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은 종말에 결국 시온에 서 계실 것이다. 예, 잠잠히 사랑하고 기뻐하며 노래할 것이다. 예, 스바냐 3장 15절 17절. 그래서 시온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들은 이 성전, 그러니까 홀리워, 성전,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할 때 메시아가 시온산 정상에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3장 35절. 자, 요한계시록에서 시온산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과 대립되는 상징이죠. 근데 이게 다 상징이라는 거를 아셔야 돼. 예. 시온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 거기에서 하나님이 서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여하튼 오늘날에도 자연 재앙, 질병, 여러 가지 분쟁들 있는데 뭐 혼란스러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14만 4천 명은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고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정말 하느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면서 급진적인 제자도를 실천한 사람들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상징적인 숫자니까 오늘날에 구원받는 우리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새 천사가 공중을 날면서 전합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두려움으로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라고 촉구합니다. 자, 그러나 뭐 미래에 될 일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도들을 박해하고 모든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진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해표를 받은 사람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밤낮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이것은 바벨론이 주는 번영과 쾌락에 취하면 감각이 마비돼서 함께 멸망한다는 거죠. 생산, 소비, 계속 우리 경제는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쳇바퀴 속에서 취하면 거기에 속박돼서 정신을 잃고 살면 결국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 함께 묻히고 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잔에 취하지 마시라. 이것이 요한사도의 메시지입니다. 타협해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빨리 돌아와야 돼.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천사가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싸움은요, 오늘날 똑같은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니까. 거룩함과 비거룩함의 전쟁이죠. 거짓과 정직함, 거짓과 진리의 전쟁이죠. 선과 악의 싸움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버텨내셔야 합니다.